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모든 우리 세대들이 다 같이 언제까지 계속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스 그룹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유스 그룹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자가 오셔서 우리 유스 그룹들을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도 그냥 나가는 성도들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주님을 거스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결정과 선택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나의 삶을 되돌아 이 시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부르짖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심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주실 줄을 주님께 기대하며 나갑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남은 자가 되어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를 이 시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몸이 연약하고 병으로 고통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 이제 저희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더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순정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말씀의 의미와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더 큰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 우리 유스그룹도 영어 성경 찾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영어 성경 찾아서 성경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좀 많아가지고 한글로만 적어놨는데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아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요일 새벽에 만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관련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24장부터 2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지구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the end of the day, 그 때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과 26장에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 특별히 이사야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27장에는 그날, the end of the day,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7장 1절은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그날에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27장의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그날에입니다. in that day, 뭐 다른 성경에서 on that day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날, 이 그날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사야서 26장 21절에서 바로 앞장이죠. 바로 앞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나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 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오셔서 뭐 한다고요?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이 그날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그날은 이 인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두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27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날에 in that day what God should do, what God will do.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바로 그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느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딱딱 4개씩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서로 교차돼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분류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무엇 하신다? 그의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을 심판하신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까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뱀이 나와요. 첫째, 날랜뱀 리워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세 번째, 뱀은 아닌데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 세 개가 뭐냐를 되게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요게 세 개가 당시에 이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는 이제 애굽,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4장부터 27장이 종말의 때에, 그렇죠? 이 지구의 끝, the end of the day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신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뭐 날렘뱀이나 리워야단, 그러니까 날렘뱀 리워야단이나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나 바다에 있는 용이나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the end of the day에 하실 일이 뭐예요? 악을 심판하신다. 악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죄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입혀주신 그 공의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고 장차 있을 그 날에 있을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In that day,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겠죠? 그렇죠? 예.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그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막 억지로 그 내용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표현들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비유는 뭐가 중요하냐, 그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포도원을 비냐드를 관리하는 가드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냐드 포도원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조금 더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포도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과 절묘하게 매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농사하시는 농부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포도원의 개념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Link with Jesus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We are the branch. 우리는 예수님의 브랜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치가 만약에 우리 메인 스트림에 와인에 그서 떨어져 나가면 컷 오프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안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 열매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포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말의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려고, 죄를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그 나쁜 나무들이 와가지고 거기 보면 찔레와 가시라고 돼 있어요. 이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죠. 찔레와 가시와 같은 다른 나뭇가지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가 나와서 포도나무들을 공격하는 거를 나를 대적한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모두 밟아가지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죠? 한글로도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견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견책, punish예요. punish.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책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권징과 그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잘못한 거 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방금 전에 보호하신다고 그래놓고서 지금은 책망하신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쫓아내신다 라고까지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세 가지 뱀, 용 이런 거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 8절 때문이에요. 8절은 아주 정확하게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쫓겨날 것임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쫓겨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유다뿐만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도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도 쫓겨났어요.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민족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주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이방 민족으로 무브아웃하고 거기다가 이방 민족들을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느냐? 다시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바울의 사도신경에 바울이 전도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 있죠. 그게 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옛날에. 그때 다 쫓겨난 사람들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회당을 일구고 살다가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거기서 바울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 그래서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옮기시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꼭 징벌만은 아닐 수 있어요. 차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In that day, 그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 그 사람들 쫓아내시는 것은 그건 분명한 punish라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실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날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세요? 예? 죄가 있어서. 예,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이 얼마나 간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구약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나중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한 짓 그대로 내가 벌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막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각자가 행동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따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책망하시겠다는 내용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보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고집 부리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계속 살아가고 신앙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뉴스그룹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다 했던 짓이에요. 그건 주일날 아침에 되면 뭐 그렇게 텔레비에서 재밌는 걸 많이 하는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 그리고 조금 나이가 크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하고 왜 그렇게 메이저리그 박찬호 경기를 동시에 제가 야구 선수였잖아요.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도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선수들 줄줄 외라 그러면 외일 정도인데 그렇게 야구에 베이스볼 홀릭인데 하필이면 결정적인 한국 시간, 한국 타임으로 주일날 꼭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박찬호 경기 생중계, LA 다저스 막 갈등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가기 싫은지. 근데 저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저는 참 착한 교회 오빠였어요.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몰라요. 사실은 저에게 제일 큰 타락이 뭐냐? 교회 안 나가는 거. 엄마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준 거 중 500원 삥 뜯어서 그걸로 나중에 사탕 사 먹은 거. 제가 그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진짜 내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뭐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 500원을 내가 삥 뜯어서 내가 그거를 뒤로 돌려가지고 내가 떡볶이 사 먹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계시록 22장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물론 긍정적인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했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올 때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상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긍정적인 건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축복을 받는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그렇게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다고요? 예, 퍼니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What you have done. 예,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너가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지를 두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면요, 솔직히 저는요, 제가 그렇게 착한 교회 오빠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날 때마다 섬뜩섬뜩하고 두려워요. 너무 부끄럽고 내 과거의 그 수치스러웠던 모습들이 누가 알까봐 두려워요. 저도 그 뭐 어긋난 적, 일탈 한 번 한 적 없는 그 교회 오빠인 저조차도 과거의 제 모습을 누가 아는 사람이 나오면 마음이 두려워요. 뭔가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럽고, 근데 그 행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이 다 벌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게 한글 성경이 더 은혜로운 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는데 영어가 실수를 한 게 히브리어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을 못했어요. 그 문자만, 레터만 정확히 전달을 했고 그 미닝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오히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값대로, 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책망하실 거다, 퍼니시 하실 거다. 그런데 완전히 퍼니시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실 거다. 적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여지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시는 백성들을 견책하심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뭘 하시느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세계 방방곳곳으로 쫓아내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차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실 일 네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죠. 백성을 모으신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시는 일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악을 심판하신다. 두 번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세 번째, 백성들을 견책하신다. 네 번째, 백성들을 모으신다.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또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9절이에요. 9절. 그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적당히 견책하신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죄를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견책하시는 거는 반드시 뒤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예. 이 9절에서 하는 내용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반드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씻음받는 것. 이게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9절에서 보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거 우상 다 부셔버리고 그거 다시는 세우지 않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만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감정적으로 아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짓게 돼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데 또 지우고 지었던 데 또 지우고, 우리 여기 있는 10대 또 막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항상 수련회 갈 때마다 기도하는 회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음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예쁜 누구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음란을 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다시는 내가 음란의 죄를 지지 않으리 그러면서 막 결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머지않아 또 어떻게 해요? 또 음란의 죄를 지어요. 뭐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마다 수도 없이 봤어요. 뭐 그냥. 근데 그게 왜 해결되지 않을까? 10대 젊은 남성들은 그러한 것들이 되게 심각한 죄라면, 나이 들면은요 뭐가 생기나요? 물욕이 생겨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성취욕, 명예욕, 내 자존심,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 시집간 여성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서는 그러면은 시자만 들어도 막 깜짝 놀라는. 왜 그게 자꾸 반복될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nature of sin 때문에요. 그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막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거 안 받아들이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과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럴까요? 네가 옮을까 봐 그래.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다니다 네가 옮는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악한 게 강해요. 인간의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은 강한 게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악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우리가 계속 같이 어울리는 건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깊은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 매일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습은 9절입니다. 11절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11절입니다. 11절. 이 11절은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2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쉽지 않아요. 표현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11절은. 그게 하나님이 견책하심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in that day, 그 날에 무엇을 해야 될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려고 노력하시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 도막 타서 했다니까요. 건우 나이 때
건우 나이 때 어른들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제가 1등 했어요. 건우보다 어렸을 때 성경 다 읽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성경 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 다 메모라이즈 돼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좀 비상했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싹 넘기면요, 그 책의 글씨들이 다 보였어요. 한 번 읽은 거는 제가 이제 이만한 사전을 다 외웠으니까요. 그냥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 뭐 어디 몇 장, 뭐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찾아, 성경을 찾아요. 내가 왜 그걸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까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 백날 1등 해가지고 맨날 집에 상품 이만큼 싸우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소용은 있나? 집에 가구를 기물들을 늘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많아요. 아니,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설교가 40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맨날 혼나요. 그런데 맨날 설교하다 보면은 40분쯤 지나면은 세 번째 단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요.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였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좀 망해야 되겠다.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게 될, 나는 너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 족속들은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피가 섞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이 혼혈이 그렇게 죄는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혼혈이라는 것, 특히 사마리아인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럼 막 공부하듯이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만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 내용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스그룹들 영어로 내가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못 알아들을 거예요. 분명히 못 알아들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귀 닫고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그리고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든지 아니면 성령님 내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해.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내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 목사님 그 얘기한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찾아오세요. 목사님 가르쳐 줄 테니까.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풀어주지 못해요. 시간과 아까 말했죠, 40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안 들리더라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백성들을 모으신다. 백성들을 모으신다. 근데 왜 모으실까? 그 왜 모으실까가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모으실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장면이 계시록 7장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영어 성경 우리 뉴스그룹도 영어로 읽으세요. 영어로. 이거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읽었는데 들었는데 그런 내용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까 우리 불렀던 비전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 비전 찬양이 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게 종말에 있을, 그 날에 있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코로나인데도 자가격리 안 하고 막 모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교회 굳이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데도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는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 아이 주일 예배만 1년에 52번 있는 거 한 번 빠지면 어때 뭐. 아이 저 소그룹 모임 그거 안 가면 어때? 그거 안 가면 뭐 천국 못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야 돼요. 자꾸 교회 가자고, 예배 오라고 권면해야 돼요. 그냥 놔두시지 마세요. 자꾸 권면해야 돼요. 너 왜 자꾸 그렇게 예배를 빠지니? 예배 빠지면 안 돼.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네 번째 모습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네 가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두 번째,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 네 번째,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따가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 시작합니다.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제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또 구체적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또 결단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뭐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과연 나는 이 종말의 때에 곧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죄를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준엄한 선언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았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매일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28장에서 이사야 34장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매주일 식사 교제가 끝난 후 오후 1시 반에서 3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추후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 가앗에 대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3곳인데 요 뒤에 지금 이제 재정부가 그동안 모였던 제 방하고 있는 그 공간이 지금 책상을 놓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본당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식당하고 본당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도들은 식당에서 모이고 우리 유스 그룹들은 본당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조금 우통 벗고 저 뒤에 옆에 방에서, 조금 덥습니다만 선풍기 틀어놓고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방에서, 네? 에어 하는 거,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모임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게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임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되는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른 믿음 보일 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